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입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하나님 골로새서를 계속해서 저희들이 공부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제가 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좀 불편하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먼저 구합니다. 골로새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 교인들은 마침 지난주 선교주일 말씀이 라오디게아 교회였는데요. 그 라오디게아와 또 히에라볼리, 이 골로새는 에바브라 목사님이 목회를 했던 교회죠. 에바브라를 통하여서 이 교회가 말씀으로 잘 성장합니다. 그러나 그 골로새 지역이 워낙 또 부촌이었고 돈들이 많았고 또 지난주 말씀처럼 그 수로를 통하여서 또 상수도도 잘 개발한 그런 굉장히 발전한 곳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부와 함께 사상적으로도 굉장히 발전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이 신앙생활 하기에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이었냐 하면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고 또 말씀을 잘 받고 그리고 그들이 자기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어떤 삶에 노출이 되어지냐 하면 그 세상적인 어떤 그런 원리와 그 당시 유행들 또 이제 이런 것들에 많이 노출이 되어집니다. 지금과도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뿐만 아니고 온 세계에 있는 교회들은 여러분이 주중에 또 교회를 몇 번 가시기도 하고 새벽에 가시는 분 또 모임마다 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주일 예배를 기준으로 신앙생활 하시죠. 일주일에 한 번 이 주일을 지나고 나면 대부분의 삶들은 또 믿지 않는 자들과의 만남 그리고 그 속에서의 어떤 경제적인 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세상의 원리들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그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 발전이라는 것은 부나 어떤 과학이나 문화나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 신앙생활 하기에 더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로마서 성경 있죠? 로마서 성경 굉장히 어렵잖아요. 읽어보면 뭐 신학 서적 같기도 하고 해석하기도 어렵고, 로마서만 가지고도 신학 박사 학위를 엄청 받아요. 전권도 아니에요. 로마서에 나와 있는 사상 하나 가지고 신학 학위를 받을 수 있을 정도거든요. 근데 왜 로마서가 두껍고 복잡하냐 하면, 당시에 하나님의 교회 중에 가장 발전한 지역에 살았던 교인들이 로마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배 와서 예배 드리고 자기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는 인간의 문화와 문명과 과학과 인문학에 그들이 담겨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 가짜 진리잖아요. 사도 바울은 속임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진리들 이길 수밖에 없죠. 그러려면 로마서가 그런 어떤 사상 체계와 철학 사조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로마서는 더 구조적으로 단단해지고 양이 많아진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로마는 단일 국가로서의 가장 발전한 문화와 과학과 문명이 있었다면, 고린도는 당시에 가장 많은 세계인이 모였던 장소예요. 뭐 지금은 어디쯤 될까요? 지금은 뭐 경유를 많이 하는 뭐 두바이나 도하나 뭐 이런데 뭐 허브가 되는 공항들이 많은 도시들도 많지만은 지금은 비행기가 위주잖아요. 근데 이 초대 교회 시대 때에 가장 많은 인종이 교류하고 모였던 곳은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은 그 세계 모든 민족이 모이고 돈도 모였지만 나쁜 것도 모여있는, 인간은 모이면 쾌락을 좋아하거든요. 반드시 사회적인 문제가 벌어지죠. 그런 면에서는 음란하고 뭐 마약이나 또 여러 가지 어떤 돈에 의해서 생겨나는 가장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었던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하기 위해서는 내용이 굉장히 두꺼워진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 가운데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이렇게 다 알고 계시죠? 그 중에 보면 짧을수록 사실은 그 지역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아요. 근데 성경이 두껍고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을 그런 성경들은 굉장히 그 지역이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도 누가복음이 굉장히 두껍죠. 제일 많습니다. 그 누가복음도 보면 누가는 이방인으로서 성경을 기록했고 온 세계에 이 성경이 나가서 수신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세해지고 체계적이고 분량이 많아진 겁니다. 그런 어떤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것이 이렇게 그냥 복잡한 성경이다, 얇아서 읽기 좋다, 이제 그런 간단하게 성경을 보이겠지만 사실은 그 들어가 보면 그 지역별로의 특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도 제가 몇 주간 설교를 지금 드리지만 그런 어떤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만나게 되는 어려움 중에 하나는 바로 그 당시 골로새 지역을 다 유행처럼 지나갔던 시대가 무엇이냐면 바로 철학의 시대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철학들이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철학 사상들의 모든 근간은 사실 이때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헬라 시대, 헬레니즘 시대, 알렉산더부터 시작했던 로마까지 이어지는 이 시대가요, 물론 정복의 역사고 전쟁의 역사가 많았지만 인류가 가장 평안한 시대를 누렸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철학 사조들이 엄청나게 발전하거든요. 사색을 하고 주의가 나오고
여러 가지 어떤 생각들이 나왔죠. 바로 그런 시대 때 예수가 와요. 놀라운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시대에 무엇이 쓰여지냐면 성경이 쓰여지는 겁니다. 지금 같은 이 시대에 성경이 쓰여진다면, 특히 한국은 왜 말을 줄여서 하잖아요. 예. 요즘 젊은 친구들 세 글자를 다 줄여서 막 하는데 성경이 굉장히 가벼워졌을 수 있겠죠. 예. 하나님의 역사로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 가장 편안하고 또 사상적으로 발전했던 시기에 예수가 오셨고 성경이 기록되어집니다. 그 이후로도 지금까지 2000년이 흘러도 어떤 시대가 그만큼 사색적인 시대는 또 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은 물질과 과학 문명 때문에 쾌락 사회로 넘어갔잖아요. 지금은 감성적이잖아요. 감각적이고.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도 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부딪혔던 것이 이 세상에 유행하는 가짜 철학들이었습니다. 그럴싸해 보이지만 가짜였다는 것이죠. 로마서 7장 25절에 이런 기록이 있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경인데요. 로마서 7장 25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여기 보면 이분법적인 사고를 사도 바울이 가졌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예수님 때문에, 위에 보면 나오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두 가지 법이 보이기 시작한다. 내 마음에는 기쁨이 생겼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나는 보았다. 마음이 느껴진다. 깨달았다. 그런데 내가 사는 집으로 가고 직장으로 가고 세상으로 나갔더니 전혀 다른 법이 하나 보이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도 없는데 이 세상이 돌아가는 법칙이 하나 보이는데 이것이 바로 죄악이더라. 그래서 나는 이제 두 가지,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두 가지가 보이기 시작한다. 구별이 되어진다. 이것이 나의 감사의 제목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두 가지로 분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 하나님 나라의 것들과 세상의 것들, 이게 보여지기 시작할 때 구원받은 증거가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내 속에서 막 싸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절을 보면 나는 공고한 자이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들었죠. 이 세상은 번뇌와 고뇌의 삶입니다. 그렇게 들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성경은. 왜냐하면 이것은 감사의 제목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이냐면 두 가지가 구별되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것들과 세상의 것들. 하나님의 법, 죄의 법. 이렇게 두 가지의 뚜렷한 원리가 보여지기 시작한다. 이것이 구원받은 증거다 그랬죠. 근데 골로새 교인들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의 것들에 막 이렇게 쌓여서 또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혼란하는 그 시기를 사도 바울은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두 가지가 구별된다면 이것은 성도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한 거죠?
주일날 되면 여기 앞에 나와서 대표교 하시는 분들의 90%가 일주일의 삶을 회개하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것은 무슨 증거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왜 죄가 느껴져요? 하나님의 법 앞에 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법이 없으면 굉장히 자기 자신은 기쁘고 만족하게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3장 5절 뭘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네. 이게 음란한 것이 잘못된 것이고 개인 욕심이나 악한 생각들 또 노력하지 않고 얻으려고 하는 것들, 남의 어떤 이익과 남의 수고를 가로채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 그리고 자기가 뭔가 굉장히 기대고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 것들, 이걸 어떻게 구별해낼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 속에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걸 풀어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도 혼란하시잖아요. 주일날 예배 와서 손들고 찬양하고 뜨거운 감사의 기도와 헌금과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기쁨과 감사로 세상에 나갔더니 그게 막 노출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런 여러 가지 마음들에.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자괴감이 생기고 절망하고 주일날 오면 부끄럽고. 그렇게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굉장히 거룩하게 느껴져 가지고 목사님 눈을 피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 똑같습니다. 저도 똑같이 회개하고 똑같이 노출됩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오면 부끄럽게 생각하고, 내가 무슨 자격이 있나? 내가 집사로서, 내가 목사로서, 내가 장로로서 제대로 신앙생활 하시는 겁니다. 그거 느끼셔야 됩니다. 찔리셔야 돼요. 그게 감사 기도 제목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을 보긴 보는구나. 내가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살고 있구나. 이게 없는 게 훨씬 문제입니다. 감각 없이 오늘도 목사가 40분 설교하네, 오늘도 뭐 저거 했던 얘기네, 이러시면 이거 힘드신 거예요. 물론 목사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땅의 것이 어떤 건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의 근거는 뭐죠? 이미 골로새 교인들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구나. 지금 무엇이 세상에 나가서 고민거리인지를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쭉 갖다 지금 하면서, 자, 이것은 땅의 것이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이런 것들. 8절도 볼까요? 계속 읽어볼까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여러분 혹시 이런 것 찔리는 게 있으십니까? 뜨끔하셔도 표정으로 감추시고요, 회개하십시오. 내가 생각해보니 이거 하나 해당되는 것 같다. 성도의 증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런 땅의 것들을 딱 나열했을 때 이 편지를 받는 골로새 교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맞다. 혹시 뭐가 생각났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자꾸 자극을 하는 거죠. 이 말을 쓰면서 땅의 법과 하늘의 법이 어떻게 다른지를 자꾸 제시하는 것이죠. 9절도 볼까요?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랬죠. 아마 서로 거짓말 하지 말라. 이 말도 아마 골로새 교인들이 들었을 때는
내가 너무 외식하고 있구나, 나를 가리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생각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편지의 의도는 이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과 세상의 법을 이렇게 뚜렷하게 제시하시면서 이것을 구별할 수 있다면, 이게 동의가 되고 혹시 이 말에 회개가 일어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감사의 조건이라고 사도 바울이 진단도 하면서 또 격려도 하고 있는 내용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5절, 8절, 9절을 다시 보세요.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명령형으로 얘기하죠. 어떤 명령형이 들어 있습니까? 5번에 보면, 5절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8절은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 버려라, 죽여라, 버려라. 그리고 9절에는요, 말 조심하고 거짓말 얘기하지 마, 말 조심해, 이 얘기를 계속 얘기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여기에 놀라운 하나의 진리가 들어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 초대교회는 이제 교회가 갓 만들어져서 이제 교회 전통이 없어요. 그렇죠? 예수를 구주로 섬기는 자들의 공동체가 이제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생각들이 있었냐 하면,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그냥 그대로 곧 예수님이 우리를 모시러 오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심판에 임해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거야. 초대교회 사람들은 바로 심판이 있을 것을 생각했어요. 바로 이제 곧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 있으면 내년이나 2, 3년이 지나면 예수님이 오셔, 이런 사상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2000년 동안 이런 일이 안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하고 그분들하고 우리가 느낌이 완전 다른 거예요, 말세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든 교회 성도들이 세상으로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냥 모여서 조금만 기다리자. 한국 이단들 그런 엉터리들 많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가 우리끼리 모여 있어. 그래서 가족처럼 지내다가 그냥 올라가면 돼. 뭐 일반 TV에도 나오고 뭐, 이거 완전히 엉터리잖아요. 근데 이 당시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시간은 없다,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에바브라 목사님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신실한 교인이 되었지만, 여러분들이 그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곳은 바로 땅의 것들이,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온갖 더럽고 악하고 거짓된 세계 같은 그 땅의 것들이 세상 사는 원리로 되어 있는 그곳에 여러분들이 살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었나요? 이제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이 구별되었고요,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요, 이제 교회 신앙생활 잘해서요, 이렇게 끝났다면 더 혼란이 왔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우리는 땅의 것들, 세상의 것들, 죄의 법들이 완전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한가운데로 가셔야 됩니다. 거기에서 땅의 것들을 물리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버리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것을 이겨내는 삶을 살아야 되고,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들의 세상적인 것들의 도전을 쳐내는, 죽여버리는
칼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칼로 잘라버려야 되는. 지금은 총이 있어서 총을 쏴버려야 되는, 이렇게 변했겠지만 총시대가 아니니까 칼로 그들을 제거해야 되는, 네, 그런 세상을 여러분들이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어찌 보면 격려 같지만 절망스럽기도 해요. 그럼 예수 믿어도 별 바뀌는 게 없구나. 단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만 보이는구나. 아무것도 변한 게 없구나, 나에게는. 그걸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의 모든 교회들의 이 사상을 심어줘요. 성경 다시 한번 다 보십시오. 모든 교회 편지하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제물로 우리를 의롭다라고 견인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죄와 싸워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해서 칼을 들고 저들의 계략을 막아내야 됩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모든 성경이 그래요. 결론이 뭐냐면 항상 싸워라, 이겨라, 견뎌라, 죽여라, 막아내라, 인내해라, 물리쳐라, 행동을 요구합니다. 골로새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읽어볼까요? 복습입니다. 이것은요,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만든 공동체가 최초의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오순절 다락방 기도가 아니고요, 뭐 한 줄 아세요? 공동체 정비했습니다. 마띠아를 뽑죠. 결혼이 났다, 우리 공동체에.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감당할 자를 빨리 뽑아야 된다. 마띠아를 먼저 뽑아요. 그 다음 완료한 다음에 기도해요. 이게 사도행전 1장 내용이죠.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예수님이 만드신 공동체 교인들, 예수님이 가장 큰 훈련이 뭐냐 하면 보내는 훈련을 하셨어요. 가라. 가는데 어떻게 정리해요? 너희는 양이야. 양의 특징.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죠? 이리 가운데. 이리는 뭐예요? 그야말로 상징이죠. 공격적이고 자기를 위하여 잡아먹으려고 하고 속이고 탈을 쓰고 위장하고, 우리 그런 동화 많이 읽으셨잖아요. 뭐 착한 척, 안 그런 척, 순한 척, 맞는 척, 그렇게 하면서 속에서는 공격을 해대는 예수님의 비유가 적절해 보입니다. 세상의 법은 여러분들의 것을 가지고자 하는 거예요. 이거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독사의 자식들아. 그리고 가짜라고 얘기하셨죠. 다 속임수를 쓴다. 그런 곳에 우리를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그런데 그 양이 무엇을 지켜야 되냐 하면, 무엇을 지켜야 됩니까? 지혜와 거룩입니다. 이게 한글 성경에 순결이라고 해가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저는 이걸 사실 거룩이라고 하는 게 더 맞거든요. 왜냐하면 비둘기로 말미암아 평화의 상징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비둘기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물이잖아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물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거룩이잖아요.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사실은 비둘기같이 거룩하라가 더 맞는 것 같은데 좀 아쉽습니다.
거룩으로 읽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리 가운데로 가지만 두 가지를 지켜라. 하나가 거룩과 거룩한 자들의 지혜로운 삶입니다. 거룩한 자들의 지혜로운 삶. 이것을 골로새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죠? 예수 안에 지식과 지혜가 충만히 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공부한 거죠. 즉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거룩과 지혜로운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를 이리 가운데로 세상 속으로 세상의 것들이 가득한 그곳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의 훈련과 말씀을 지금 간접적으로 또 전달하는 겁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거룩하고 지혜롭고 하나님의 지식으로 가득한 그런 진리의 빛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은 땅의 것들 앞에 노출될 것입니다. 땅의 것들 속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속에서 무엇이 가짜인지를 구별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내셔야 됩니다. 이게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핵심의 메시지라는 거죠. 이것은 사도 바울의 권면이 아닙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자, 고린도에 가서 다시 한번 이것을 정리해 볼까요? 고린도 전서 1장 21절. 여러분, 고린도가 어떤 땅인지 아시죠?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죠? 이 당시 가장 문화적으로 발전한 나라는 로마. 죄악이 세상에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더럽게 인간이 죄악으로 갈 수 있어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는 대표적인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 예. 그런데 바로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무엇을 보내느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즉 뭐죠? 땅의 것들 가운데서는 스스로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것들에게 이르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방법도 없고 할 수 있는 아무런 도구나 수단이나 능력이 세상 속에는, 땅의 것들 가운데는 없습니다. 다 버려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도 구원되기를 바라는데 어떡하시겠습니까? 천사들을 보내서 갑자기 하늘에서 뭔가 우웅 나타나가지고 안 믿으면 죽어, 믿으면 구원받고, 그렇게 팻말 들고 나타나면 좋겠는데, 이미 고린도나 로마나 이 세상 시대는 땅의 것들은 그런 것에 의해서 오히려 반감과 전혀 좋은 형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 뭐죠? 거룩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하늘의 것들을 발견한 여러분과 저를 어디다 보낸다는 거예요. 도무지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그곳에, 땅의 것들이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그곳에 우리를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빛이라고, 너희가 소금이라고 한 이야기는 그 많은 빛들 가운데 너희도 한번 비춰봐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목사나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에 있는 지혜에 대하여 연장선상의 얘기를 듣거나 그것을 확인받는다면 그 교회는 안 가셔도 되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교회 오지 마세요. 그 시간에 앉아서 유튜브 보세요.
명사들이 말도 따박따박, 길지도 않아요. 짧게 세상의 원리들을 잘 설명해 놨습니다. 그거 들으십시오. 교회까지 왔는데 목사가 자기가 읽은 책 이야기하고 여러분 도덕적으로 뭐 권면하는 건 뭐하러 들으십니까? 그래서 삶의 지혜가 아닙니다. 그런 지혜로, 그런 인간의 도덕으로 우리가 바르고 거룩한 인간이 될 수 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 땅의 원리가 지배하는 그 세상 속에 그 영혼들이 진짜 진리와 진짜 거룩하고 진짜 바른 삶, 진짜 살아있는 삶은요, 하나님의 나라 원리밖에 없습니다. 그 원리가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세상 구석구석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곳에 여러분들이 참말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어로 가서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분노가 있고요, 악한 정욕이 있는 곳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가 가서요, 무엇이 바른 삶이고 무엇이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삶인지를 보여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 세상은 스스로 지혜롭게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를 보내셔서, 이거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의 교회에다가 그대로 또 전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사실 우리가 이리였잖아요. 근데 그 이리를 불러내셔서 뭘 만드신 거예요? 양으로 삼아 주셨잖아요. 우리를 거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지혜롭게 살아가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다시 돌아서 이리 가운데로 가. 왜? 다른 그 이리밖에 없어서 양이 없어. 너가 이리 가운데 가야지. 뭐가 진짜 거룩이고 무엇이 진짜 사랑이고 평안인지 보여주게 되어 있어. 보내신다는 거죠.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전부 다 그렇죠. 네.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오늘 권면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세상에 여러 땅의 원리들이 있다. 그러면서 하나는 말씀하잖아요. 가짜, 탐심, 음란한 것, 정욕, 서로 비방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갖은 술수를 써서 그 사람의 상대방의 것 뺏어 먹고자 하는 것들, 그런 가운데 여러분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방어적인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적극적인 공격적인 신앙을 요구하세요. 지금 똑같습니다. 왜 한국 교회가 힘이 없어지느냐? 자꾸 방어를 해요. 그래서 빨리 교회 들어와서 여기에 철옹성처럼 방음악을 치고 우리는 여기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끼리 행복해하자. 이건 저는 틀리진 않지만 소극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거 원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그럴 때도 있으세요. 위로하시고 발도 닦아주시고 먹을 것도 나눠주시고 격려하시고 눈물도 닦아주시고, 그러나 그것은 세상에 가기 위한 준비이십니다. 세상에 보내기 위한 우리의 무장이었습니다. 결국 그랬잖아요. 결국 그 3년 동안 예수님이 잘 훈련하셔서 다 격려하시고 한 명 한 명 세우시고 마지막에 뭐 하셨죠? 가거라. 다 보내셨잖아요. 실제로 제자들이 가서 다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이것이 사도행전의 기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골로새도 이런 이 권면은 바로 예수님의 권면이 계속해서 연결이 되고 있다. 자, 12절 가볼까요?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설교가 길다고 너무 시험 들지 마시고, 저는 여러분과 일주일에 한 번 만납니다. 네. 그리고 이 짧은 30-40분의 시간 최대한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마음이 한 구절이라도 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주셔서요.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탁 이렇게
좌우했으면 좋겠다. 그런 욕심이 있어서 조금 깁니다. 여러분 너그럽게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12절 갑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그렇죠, 보십시오. 예, 이게 다 연결되죠? 아, 이게 예수님이 너희가 양이야,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제는 너희가 거룩해졌어. 그리고 그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너희들, 그 사도 바울이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너희들 알고 있다. 네. 그러나 세상 가운데 가야 된다. 예. 그러면 너희들이 가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보십시오.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이요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셔서 겸손하세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겸손하게 사세요. 이거 안 먹힌다는 거 제가 압니다. 예, 들을 때 뿐이에요. 말짱헛거예요. 저 압니다. 이게 통한다면 저 1시간 동안 겸손에 대해서 설교하죠. 안 되는 거 압니다. 누가 되느냐? 위에 있죠.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하늘의 것을 깨달은 자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는 도덕교육의 현장이 아니에요. 목사가 공부를 많이 해서 책을 많이 읽어서 그 어떤 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을 권면하는 곳이 아니에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사람을 거룩하게 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고 때로는 못난 부분은 회개하게 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사로잡을 때 여러분이 겸손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언제 온유해져요? 언제 참을 수 있어요? 한번 끝까지 찾아보세요. 아유, 성격 그러시지만 그래도 한번 여러분 자녀를 생각해서 이거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물불 안 가리잖아요. 나와봐, 다 나와봐, 이렇게 되잖아요. 누가 참을 수 있어요?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할 때,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인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온유해져요. 왜? 자기를, 남보다 자기를 더 나쁜 사람으로 여기거든요. 내가 나쁜데, 내가 누구를 비판해? 내가 더 악한데, 나보다 악한 사람이 세상에 어딨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땅의 것들이 있는 그곳에 갔을 때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로잡으면 이런 삶을 살 수 있다. 또 있습니다. 13절 가보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예, 용서가 잘 안 되잖아요. 둘이 붙여가지고 그냥 풀어 한잔하고 그냥 풀어, 그래 뭐 아이고 그냥 예수 안 믿으면 그냥 어디 가서 한잔하면 딱 좋겠는데 막 이렇게 붙이기도 하잖아요. 그거 안 되는 거 아시죠? 예, 나중에 중재한 사람까지 욕먹습니다. 예. 근데 언제 된다고요? 사도 바울 다 알아요. 사도 바울 많이 싸웠다니까요. 예. 바나바하고요 처음에 친했다가 나중에 엄청 얼마나 싸웠으면 성경이 기록해 놨어요. 사울과 바나바가 엄청 다투었다고. 예, 물론 나중에 또 푼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맥주로 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오해하지 마시고요. 아무튼 이게, 그러나 서로 화해하고 하는 게 왜 가능하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딱 달아놨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그렇죠? 내가 누구였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를 구원해 주셔서, 이것이 여러분을 강하게 말씀이 지배하면 용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 내가 더 나빠. 예, 그렇지? 하나 더 볼까요?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렇죠. 결국 땅의 것들 속에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 결국 이것은 우리의 도덕적인 노력이나 순화, 또 훈련을 통해서 어떤 우리의 영적인 무슨 개발, 뭐 상담, 이런 걸 통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예,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의 것이 우리를 지배할 때, 그것이 강하게 우리를 역사할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리 가운데 살지만 거룩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것이 우리를 온전하게 이 땅 속의 삶, 땅의 것들 속에 살아가지만 온전하게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원리다. 그러면서 15절에는요 딱 이렇게 결론입니다. 이제 꼭 기록해 냈어요. 15절은 꼭 기록해 놓으십시오.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오죠. 제가 이 평강에 대한 설교를 몇 번 드렸죠.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해서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뭐죠? 훨씬 심도가 깊습니다. 불안에 떨고 있고 문을 닫고 자기들끼리 모여 있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샬롬, 에이레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왔다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뭐죠? 그 평강은 무슨 내용입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의 놀라운 것들을 직접 연결할 수 있는 길이 나로 통해서 열려졌다. 바로 이 직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다고? 예수님 직전까지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어도 짐승을 가져가야 되고 제사장을 통해야 되고, 그러나 예수님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도 대신 제사장이 했지만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어려운 문제가 벌어졌을 때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나를 위해 기도 좀 해줘, 안수기도 해줘가 아니고요, 직접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여러분이 회개하고 간구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이게 평안이에요. 예수 믿고 마음이 편해졌어요? 안 된다니까요. 내려가다가 시험 들고 성도끼리 주차 문제로 싸우고 집에 간다니까요. 내가 이 교회 다시 오나 봐라. 그 주차 하나 때문에. 맞잖아요. 좀 많이 봤어요. 이제 좀 큰 교회 있었거든요. 서로 안 본데 왜 주차장에서 싸웠대? 세상에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의 평강은요, 그게 아니에요. 마음이 편해지는 거가 아니고요, 하나님에게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뭐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요, 세상에 살지만 이제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과 직접 얘기해라. 됐다, 이제 내가 열어놓지 않았느냐, 그 길을 열어놨다. 막힌 담을 열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과 직접 만나고 대화하고 아뢰고 회개하고 헌신하고, 그런 시대가 왔으니 그렇게 하나님과 직접 교제해라, 이 뜻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속에 살지만 가짜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을 통해서 제시했다는 거죠. 놀랍죠? 16절도 볼까요?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여기까지요. 한번 볼까요? 제가 이 말씀도 드렸죠? 그리스도의 말씀은 세상에 오셔서 한 33년, 34년 정도 됩니다. 그냥 즉흥적으로 누구 만났을 때, 나다나엘, 내가 너 저 나무 밑에 있을 때 내가 너 속에 넌 나쁜 게 없더라. 베드로, 너 그런 거 앞으로 내가 사람 낚는 어부되게 따라와. 이렇게 즉흥적으로 예수님이 목마를 때 사마리아를 만나, 그런 게 아니에요. 즉흥적인 예수님의 일대기를 저러는 게 아닙니다. 복음서는, 이 복음서 예수님의 말씀은 전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인간의 언어로, 시청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비밀들, 인간의 도덕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인간의 언어로, 때로는 비유, 직접,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사건,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들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제시해 준 것이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났고, 언제 만났고, 무슨 말씀을 하셨고, 어떻게 결론 냈는지가 그때그때 일어난 상황에 대한 기록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자기를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보여주시는 방편이 예수님의 복음서예요. 그래서 이 말씀도 그냥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이렇게 단순히 받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들, 그리스도의 말씀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원리들입니다. 세상 원리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원리들을 우리가 자꾸 공부해서 읽고 묵상해서 그 원리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풍성하게 만들어라. 그럼 뭐 해야 돼요? 공부하셔야 돼요. 주일날 오셔서 최소 저한테 말씀을 들으셨다면 집에 가셔서요, 이제 일주일 동안 말씀으로 사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풍만이 거할 때, 풍성이 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런 삶이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즉 땅의 것들로, 도덕적인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겸손해지세요, 온유한 삶을 사세요, 부드러워지세요, 욕하지 마세요, 욕심을 버리세요, 이거 안 됩니다. 이건 설교가 아니에요. 이게 설교예요. 저는 설교를 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말씀을 여러분 앞에 자꾸 제시하는 거예요. 이거 안 됩니다. 사도 바울도 압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이 평안의 시대에 하는 나라의 놀라운 것들이 다 우리에게 다 개방됐잖아요. 예수를 통하여서요, 하나님 나라의 미스테리움, 비밀들이 우리에게 다 인간의 언어로 주어졌잖아요. 한국어로 주어졌잖아요. 이 한글 성경은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 노출됐잖아요. 다 보여주셨잖아요. 이 원리가 여러분을 지배하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때 땅의 것들 속에 하나님의 것들이 승리하고 적용될 수 있고요, 땅의 것들이 가짜 속임수로 판치고 있는 세상에 여러분을 통하여서 진짜가 증거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런 삶을 원했고요, 수천 년이 지나서 오늘 여러분 앞에 이 말씀이 던져주는 이유는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한국으로, 베트남으로, 제3국으로 어디든지 가실 거 아닙니까? 가셨을 때 어떤 원리가 있냐는 거예요. 거기에요. 세상의 원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 원리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도덕적으로 못 이겨요, 여러분. 그때 어떤 방법을 쓰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것들, 위에 있는 것들, 세상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원리에, 여러분 이 말씀이 강하게 여러분을 지배하면 거기서 나오는 삶의 지혜가 땅의 것들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덮어버릴 수 있는, 인간의 도덕보다 훨씬 높은 하나님의 원리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속속되어 있는 나라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위의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것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많이 흘러나가서 가짜가 다 물리쳐지고 진짜가 영광받는 그 삶의 현장에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이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가짜가 잘 꾸며져서 진짜처럼 보이는 세상, 하나님, 그 이리 같은 세상 속에 우리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고 지혜롭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노력하고 공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